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식사를 하고 나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시장길을 느끼신 주님께서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겁니다.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하여 다가가셨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저주하신 즉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없을무 꽃화, 꽃이 없는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다른 열매 맺는 나무들은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무화과를 2번 수확을 하는데 6월과 8월 정도입니다. 4월이면 아직 무화과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6월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 때거든요. 4월이면 무화과가 열매 맺지 않을 때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잎사귀가 무성하며 열매가 함께 맺어지는 나무입니다. 아직 때가 이른데 잎사귀가 무성해요. 그런데 열매는 없지요.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모습, 바로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무화과 나무로 표현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성전에서 일을 해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일 거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아무것도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있습니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호칭은 있지만 그에 걸맞는 경건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잎이 무성하지만 아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주님의 저주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오늘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 현대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톨릭에서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성경적으로는 경건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경건은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유라는 것은 좋은이라는 의미고 세베이아라는 의미는 두려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좋은 두려움,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느껴지는 좋은 두려움, 경외감, 이게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장소는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장소는 삶의 모든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의 경건을 삶의 자리로 가져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는 다 경건해 보입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누가 막 소리 질러대고 욕하고 일어나서 회방하는 일 없습니다. 다 경건해 보여요.
문제는 이 경건을 내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냐, 가져가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 부흥 집회를 참여했을 때 곽 목사님께서 하신 하신 경험을, 일화를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어느 교회 부흥에 가셨는데 부흥 집회 둘째 날인가 셋째 날에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한 권사님 옆에 남자 양복과 구두, 와이셔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뭐 급한 일인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장로인데요, 교회 오면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사랑스럽게 사람들 대하고 그러는데 집에만 가면 악마입니다. 막 소리 질러대고 욕하고 때로는 때리고, 제가 이 부흥의 기간만이라도 좀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남편 교회에서 직장으로 출근하라고 아예 들고 왔습니다. 예배의 경건이 삶의 경건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회의 경건이 가정과 일터의 경건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요. 목사는 목회할 때만 목사고 가정에서는 아빠, 아내에게는 남편,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요, 아들에게도 목사 아빠예요. 아내에게도 목사 남편이에요. 어느 곳에 가서도 제가 목사인 것을 제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제 예배당의 경건이 제 삶의 경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7세기에 이 깔멜 수도원, 프랑스 깔멜 수도원에서 평신도 수도사로 생활을 했던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설교 중에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 로렌스 형제, 수도원의 원장도 아니었고 수도원의 기도 담당하는 어떤 특별한 직무를 맡은 분도 아닙니다. 50살이 넘어서 수도원에 들어갔고요,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또 수도사들의 신발을 고쳐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쓴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이 책에서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성의 깊이는 지금 하는 일을 바꾸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던 일상적인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함으로 깊어진다. 영성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꾸는 게 다 목사가 되고 다 수도사가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깊어지는 것이다. 이 로렌스 형제에 대하여 당시 수도원 원장이었던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했다. 수도원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신발을 수선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자신의 선천적인 기질들에 부딪힐수록 그 일을 하나님 대하듯 하면서 더욱 큰 사랑을 키워나갔다. 신발을 깁는 것도, 주방의 일을 하는 것도, 또 내가 일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 대하듯, 하나님께 하듯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해도 밥벌이로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의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지만 그 일의 내면은 속될 수 있죠. 어떤 성도는 주방에서 국 한 그릇을 퍼도 내가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국을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 푸는 그 한 그릇의 손길이 거룩한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제목이 나의 성소 싱크대 앞. 설거지하는 그 싱크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소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경건은 어떻습니까? 나의 경건은 혹시 예배당 안에서만의 경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경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우리가 세속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동떨어져서 저기 수도원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구별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로의 삶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 알 수 있습니다. 노예가 되거나 종이 돼요. 근데 그 포로 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주 통이 큰 사람이죠. 포용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인재들을 발굴해서 바벨론의 미래 동량으로 키우겠다. 선택이 되어졌어요. 노예로 끌려갈 판인데, 아니,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며 미래 동량으로 키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100번을 엎드려도 엎드릴 상황입니다.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이것들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전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아니, 왕이 내린 음식이다. 전 먹을 수 없습니다. 환관장님, 불안해하지 말고 한번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우리에겐 채소만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기, 왕의 진미 다 주십시오. 우린 채소만, 물만 먹고 10일을 지나고 저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10일을 지나서 그 얼굴을 비교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일을 지났을 때 보니 그 얼굴에 윤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급류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자기를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한 경건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말이 경건의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말이 경건의 지표가 돼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자기의 입의 말을 재가 물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경건이 나의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간질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결코 경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비방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 경건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경건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들어간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간 대로 나옵니다. 배설로도 나오고요, 땀으로도 나오고요, 입술의 말로도 나옵니다. 들어간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좋아하지만 자주 먹지 못했던 것 하나가 뭐냐면 파김치입니다. 저 파김치를 좋아해요. 그런다고 매번 또 파김치만 갖다 주지 마세요. 파김치를 담아서 한 2, 3일 지났을 때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맛있게 먹으면요,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먹은 사람은 괜찮아요. 제가 교인들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날 일이 없으면 뭐 청국장도 먹을 수 있고 파김치도 먹지만 또 혹시 그 교회 일로 외부에서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안 먹습니다. 그 사람들 파김치 입냄새 맡으면 기절합니다. 먹은 대로 내 몸에서 향이 나가고 땀 냄새가 나가고 배설물이 나가고 먹은 대로 나가요. 언제 한 번은 제가 장로님 한 분과 쌀국수를 먹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쌀국수 먹었구만. 왜? 냄새가 자연스럽게 배겨나지요. 먹은 대로 내 몸의 모든 것들이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 냄새가 나요. 그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냄새가 납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 때문에 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좋은 말로는 버터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노린내가 나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서양 사람들에게 나는 노린내가 있어요. 아랍권 사람들은 아랍의 그 특이한 그 향신료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있으니까 못 맡아서 그러죠. 우리는 마늘 냄새가 은근히 나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주 씻고 뿌려도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먹은 대로 땀으로든 뭐로든 내 몸에 다 반응하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항상 먹는 사람은 그 입술에 나오는 말도 영적인 것이 나옵니다. 거룩한 말이 나와요.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이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계속 듣고 먹으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도 여러분 좋지 못한 말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누군가를 비방하고 이간하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부정적이고 험담하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선한 말을 하여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것들이 심겨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러므로 우리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나의 경건의 지표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의 경건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한국의 최초의 한국인들의 교회는 소래교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 교회가 바로 세문안 교회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세문안 교회, 세문안 교회 이름은 세문이죠. 이 서대문이 옛날 돈의문으로 새로 지어졌을 때, 그때 세문이다 해서 세문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자리를 잡을 때 이 교회를 성문, 세문 안쪽에 놓냐 바깥쪽에 놓냐, 선교사들과 교인들은 성문 안쪽에, 세문 안쪽에 놓기를 원했고, 조정에서는 성문 밖으로 내보내기를 원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문 안쪽에, 세문 안쪽에 지어졌다라고 해서 이름이 세문안 교회예요. 세문안 교회의 시작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숫자가 한 50명 정도 많아졌을 때
이 피어선 선교학교 앞에 있는 집 한 채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했어요. 한 100여 명이 넘으니까 이제 수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95년 4월에 세문안교회 교인들이 건축을 결정합니다. 건축 결정을 했는데 사실상 그 당시의 교인들이 뭐 부유한 양반집 부유한 상인들이 아니었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건축 결정을 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해 여름에 콜레라가 퍼졌습니다. 흑사병, 죽음의 질병이죠. 근데 그 콜레라가 퍼졌을 때, 그러니까 1895년, 10년 전에 1886년에 그해 여름에 콜레라가 서울에 퍼졌을 때 그 한 해에 죽은 인원이 서울 인구가 15만 명이었는데요. 6,152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의 100분의 5가 죽은 거예요. 100명이 있으면 5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다 안 죽는 거예요. 콜레라 예방주사를 미리 맞았고, 또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병으로 죽질 않는 거예요. 조정에서 공고를 냅니다. 아픈 사람들은 서양 병원으로 가라. 서양 선교사들한테 가라. 병원으로, 서양 병원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선교사들로 몰려와요. 위생적인 부분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오는 환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때 병원과 선교사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섬긴 사람들이 바로 세문안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흑사병, 콜레라병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래서 1895년에 왔던 콜레라에 큰 어려움이 무탈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고맙잖아요. 이게 도운 자원봉사자들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선의의 표를 합니다. 감사패. 감사패 같은, 패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 감사 표현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또 상금을 주었어요. 그때 그 상금을 받은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건축을 결정하고 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콜레라가 왔는데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상금을 받았는데 이거 하나님 거다. 그 자신들이 받은 상금으로 성전 건축원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지금은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모습이지만 90년대 1900이 아니죠. 1890년 1900 초기에는요. 이 건물 벽돌로 지은 서양식 아주 큰 건물입니다. 근데 건물을 지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건물을 짓고 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우리 가족도 나를 돌보지 않았는데, 콜레라에 전염될까 봐 우리 가족도 나를 내팽겨 쳤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돌봤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을 것 주었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도 갖다 주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돌봤다. 내가 예수 믿지 않을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들의 섬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저들의 경건이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세린교회가, 여러분 군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고속도로에 나와서 군포로 들어가면서 여기 교회 있네?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과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우리 세린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하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린교회가 건물이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 정말 세상을 위한 교회다. 저 교회 정말 복음을 위한 교회다. 저 교회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다 라는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린교회는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린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뭐 하는지도 모르고요, 어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압니다. 저 김씨가 믿는 예수 내가 안 믿을 이유가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할 때 우리 세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아닌가? 내 삶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훈련하라, 습관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습관,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습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habit인데요, 이 habit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habitus에서 나옵니다. habitus라는 것은 뭐냐면 수도사들이 입던 의복이에요. 이렇게 머리까지 올라오고 검은 걸로 밑에까지 쭉 내려갔던 이 수도사들의 옷이 habit, 습관이라는 단어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수도사들은 정해진 대로 살아가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 밥 먹고, 밥 먹고 나면 노동을 하고, 노동이 끝나면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엔 점심을 먹고, 매번 딱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여지는 걸 보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움직여지는 것, 하빗, 그들의 수도사들의 모습이 하빗, 습관이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어요. 누가복음 22장 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랐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익혀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몸에 가끔씩 불만일 때가 있는데요, 아주 가끔씩이에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이제 새벽 예배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다운이제일교회를 섬길 때 딱 3번 새벽 예배를 못 드렸어요. 한 번은 타이어가 빵꾸 나서, 한 번은 잠에서 깼는데 하늘이 하얗더라고요. 세상이 하얘졌어요. 또 한 번은 또 늦어서 못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벽 4시 조금 지나면 저는 그냥 자동으로 사실 일어나집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감사하죠.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면 어떡합니까? 근데 자동으로 깨져요. 알람 울리기 전에 깨져요. 그런데 가끔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면 좀 늦잠도 자도 되는데 새벽 4시 넘으면 그냥 깨져요. 멀뚱멀뚱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거나, 기도하고 좀 쉬었다가 잠시 잠을 자거나. 거룩한 습관이 이제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 삶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먹고, 교회에 오고, 또 끝나면 집에 가서 잠깐 운동하고, 또 말씀 묵상하다가 자는 거죠. 안수 집사인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도대체 뭔 재미로 사냐? 근데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 그 은혜와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뭐 목사처럼 매일 새벽 예배가 아니더라도요, 거룩한 습관, 주일 예배도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수요 예배도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삶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루틴으로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불편해요. 그러나 마음 먹고 시작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 그것이 익숙해 있고 편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훈련되고 습관화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합니다. 아세요? 기도 안 해요. 세상 쫓아가고 뭐 혼자 울고 난리를 치는데요, 훈련되어 있지 않고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노력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것이 경건이 돼야 돼요. 일상적인 것, 계속되는 것이 경건이 되는 겁니다. 한번 위례적인 것, 그건 자기 경건 아닙니다. 뭐 어떤 뜨거운 집회 가서 막 열심히 부르짖고 잠깐 봉사하고 그러다가 또 파르르 씻고, 그건 그 사람 경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진짜 경건은요, 저분이 참 경건한 사람이다. 힘들어도 그 자리를 잘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안내의 자리를, 매주 찬양대의 자리를, 매주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끊임없이 습관처럼 지켜내는 게 나의 경건입니다. 목사가요, 어떤 분이랑 일하기를 좋아하냐면요,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가끔 기분 나면 막 파르르 일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복이 너 항상 그 자리 잘 지키고 있구나. 이게 저의 경건이고 이게 여러분의 경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리는요, 예배당 아니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의 경건이 생활의 경건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세속화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구별됨이 경건입니다. 나의 입술의 말이 경건해야 됩니다. 내 경건의 지표는 나의 언어입니다. 내 삶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